축복의 인생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탁 들으면 지친 마음이 위로가 돼요. 내가 꼭 들어야 될 찬양 한 곡의 길을 걷다가 탁 들리면 막 은혜가 갑자기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래는 힘이 있어서요. 군중들이 함께 한 가지 노래를 부르면 막 온전히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2002년 막 월드컵 때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하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감동, 그런 특별한 하나됨, 특별히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노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막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더욱더 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요즘에 막 이 노래가 막 자꾸 내 입에 맴돈다. 나 요즘에 이 찬양 꽂혔어. 뭐 하는 그런 찬양들 말이죠. 저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우리가 막 보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찬양들이 요즘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노래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외국에 나가면 막 애국가만 불러도 막 감동이 막 몰려오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막 그래요. 군대 가서도 막 노래를 막 가르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나 막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막 힘들어도 막 그 노래 부를 때는 막 모자 탁 쓰고 막 진짜 사나이 막 진짜 사나이가 된 것 같은. 많이 부를 거야. 이제야 나중에 군대 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시간 반절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는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감정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노래를 해서 불러보세요. 혹시 남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신 적 있어요? 안 불러주는 게 나은가요?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신비로운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입술에 찬양이 맴돌기 시작할 때, 찬양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과 헌신의 고백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새 찬양을 주십시오.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님 이번 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곡들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노래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기도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또 하나는 찬양. 일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나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셨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 어딨나 봤더니 저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아주머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왜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원래 새벽 일을 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다는 거예요. 교회 새벽에 불이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켜져 있는데 그 켜진 그 예배당 속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노래 부르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천사들일 거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야지 하고 교회 와서 등록했다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찬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두 번째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는 항상 짝꿍이에요. 감사하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하십시오. 찬송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짝이에요. 그런데 2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문맥상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이렇게 조금 흐름이 이렇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끝은 바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수아야, 너는 뭘 자랑하고 싶니? 뭘 자랑하고 싶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시험 잘 보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어때요?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끌어내립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요, 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서로 잘났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게 많다, 내가 우리 집안이 대단하다, 막 자기를 뽐내고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끄집어내는지. 뭐 잘난 게 있냐, 뭐 너희 자녀는 뭐 어쩌냐, 뭐 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잡아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니까 다윗을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누가 끌어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여주시니까 그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낮아지세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네.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비밀이에요. 네. 이게 찬송의 비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참 변화된 게 참 많아요. 네. 참 변화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 달라졌어요. 찬양이. 네. 찬양이 달라졌어요. 야, 너희들 있잖아. 찬양 부를 때 찬양 안 따라서 하지. 저기 수아는 따라서 하더라. 새로만 안 따라. 목사님 다 봐. 근데 니들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 관심이 없는 거야. 목사님도 그랬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찬양이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3명이 정상이 아니라 도훈이 네가 비정상인 거야. 아 미안해. 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찬양을 부르다가 놀라지 마라. 울기도 했다. 눈물이 나와. 와. 특히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대목에서는 막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목소리가 이상해. 옆에서 막 누가 나를 볼까 막 창피해서 막.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쓴 가사가 아닌데 다 느껴져요. 공감이 돼요.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니까 이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찬양을 안 부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불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불리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라. 부르다 보면 마음이 실릴 때가 있다. 마음이 없어도 부르다 보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따라서 불러야 돼. 동훈아,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언제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는 거야. 네.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입술로 찬양을 부르는 단계에서 가슴으로 찬양을 부르는 단계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윗이요, 찬양을 부를 때 막 춤을 추면서 불렀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가 훌러덩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막 손가락질로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평생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성공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그냥 조용히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기쁨,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모세의 홍해의 기적 아시죠?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가 열리는 그 바닷길로 다 통과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닷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거기 다 휩쓸려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조용히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힘껏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메말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감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소망으로 기대감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즐거워야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으면 보람이 있어야죠. 하나님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되죠.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메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찬양이에요. 막 춤을 추면서 거울을 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 마음에 전심을 드리고 목 놓아 찬양을 하고 눈물로 감동으로 찬양 부를 수 있는 그 찬양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메말라요. 근데 내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흥얼거려져요. 찬양이 떠올라요. 내 마음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로 가는데 몸은 힘들고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이 흘러나와요.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도 하고 저녁 밤에도 기도하고 근데 안 피곤하냐고. 이상하게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제 입술에 찬양을 주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을 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까? 찬양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흐르고 있어요? 답답하고 짜증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입술에 찬양을 주십시오.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주십니다. 주님 저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마음에 딱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아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와 사망의 지옥으로 갈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여주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하셨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건 왜요?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재야, 너는 찬송을 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규림아, 너는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야. 얼마나 복되니?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든지, 자기의 집안을 사랑하든지, 자기의 체면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든지. 근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자기를 높이려면요, 힘든 거예요. 기회를 봐서 이렇게 티나게 자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요. 기회를 엿봐서 자랑 아닌 듯 자랑을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를 써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건 쉬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어려운데 자기를 낮추는 건 교회에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데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네, 행복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주은이가 너무나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보통 아침에 안 먹고 가는 거예요. 네, 아침에 김치찌개를 딱 끓여놨는데 먹고 가더라고요. 저녁에 왔는데 아빠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 없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돕고 할 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또 메마르고 다시 또 힘들어지고 다시 또 고민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여서 이번 한 주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힘이 있는데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에 소망을 주는 힘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노래는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치유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찬양을 잘하잖아요. 수금으로 연주하는데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합니까? 왕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니까 악신으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찾아와서 소년 다윗이 찾아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다 상처받고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핵심은 뭐냐면 용서거든요. 용서. 근데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첫사랑은 내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면서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응어리 같은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얼굴빛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평생 동안 치유를 위해서 치유에 관한 책도 읽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의 허물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들이 있어요. 치유하는 작업에는 항상 찬양이 함께 가요. 참 그게 참 놀라워요. 치유 세미나나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찬양이 꼭 중요한 찬양들이 있어요. 다윗이 찬양으로 왕의 악령을 물리쳤던 것처럼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속에는 치유의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요 더 부흥해야 돼요. 더 찬양이 더 깊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확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은요 예배예요. 예배. 딱 들어오면 느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이 찬양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너무 후련해. 내 마음에 힘이 생겼어. 그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찬양. 네. 찬양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순종은 곧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해보세요.
시연아, 너의 피아노가 듣고 싶었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찬양.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이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완전 절망이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다 한 거거든요. 전할 사람에게 전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온전한 순종을 드렸는데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이제 끝이다.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찬양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기분 좋을 때 찬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완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 감동을 받은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죄수들이 그걸 들었죠? 하나님도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아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구를 잡아 흔들어 버렸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매여있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의 힘이에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원수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그 시작이 뭐예요? 찬양 속에 있습니다. 찬송 속에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평생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내가 부를 노래를 주십시오. 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십시오. 눈물이 흐르도록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내게 주십시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주를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찬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닫혔던 모든 문들은 다 열릴지어다. 원수의 모든 결박은 다 풀릴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